어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 곧 고린도 전서와 또 급한 방문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디도가 와서 전해주었을 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방금 언급한 그 기쁨과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과 바울의 심정이 나오고, 또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에 대한 바울의 진심과 해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동안 이 연보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고, 또 지금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도 이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의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9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장을 읽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훈훈했는데 10장부터는 다시 냉랭하고 딱딱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인데 10장부터 읽어보면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큰 책망과 험한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할례로 달려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책망을 했고요. 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은 천사나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보면은 바울의 분노가 더 강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했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히려 각오하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자기 자랑도 합니다. 자기 자랑은 서신서에서 처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라 라는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고린도 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확실히 9장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편지가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10장부터가 바울이 두 번째 썼다고 하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썼다는 편지와 분위기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성과 없이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분노와 책망으로 썼다는 편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디도는 이 두 번째 편지의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편치 못한 심정으로 마케도니아로 갔고요.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채로 고통을 당하다가 디도가 와서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에 기뻐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쓴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 신학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후서가 가장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속에는 복음의 진리도 들어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개인적인 정직한 고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들에게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의 상황과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개인적인 위로를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면 10장부터 13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 순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소원, 문제, 기도 제목,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걱정되는 상황, 이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한 말씀,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석 찾듯이, 정답을 찾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지키면서 기어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